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죠.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호렙산으로도 나오는데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한 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시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뭐냐면 그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요약해 놓으면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풀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요약을 했는데 십계명을 또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면 뭐죠? 여러분 찬송가 뒤에 보면 있어요. 예수님이 주셨죠?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두 가지로 또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십계명을 일단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많은 것을 공부하고 요약을 해놓죠. 요약을 해놓으면 요약을 한 걸 보고 그걸 다 연산해내는 거, 연상해내는 거죠. 공부를 안 하고 쉽게 그 요약해놓은 것만 보면 못 맞추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 알려면 또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십계명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관계가 어디야? 하나님을 주인. 하나님은 주인이고 이스라엘은 종.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이스라엘은 자녀.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거를 깨트리면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제 뭐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죠.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중요하다. 물론 우리 지금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만 보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계명만 보면 안 돼요. 그걸 연상해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어느 정도 알아야지 십계명이 무슨 뜻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가 무슨 뜻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안 배우고 하면은 엉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신다고. 모세가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 10절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님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님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불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응?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그 증거로 십계명을 준 거예요.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그런데 이거를 받으려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40일 동안은 금식했다는 거예요. 40일. 그런데 보통은 이제 금식할 때는 어떻게, 금식은 어떻게 해요? 음식을 안 먹는 거죠. 음식을 안 먹지만 물은 먹죠. 알고 계시나요? 표정이 그래. 제가 모를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 금식하러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옆에 여자분이 뻥튀기를 먹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뻥튀기를 주는 거예요. 뻥튀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제가 금식이라서 이거 먹을 수가 없다고 사양을 했더니 그래요? 나도 금식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금식할 때는 물만 드시는 거라고. 뻥튀기를 그분은 이제 밥을 안 먹으니까 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밥은 아니니까 과자 먹어도 되고 과일 먹어도 되고 그래서 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그거 먹어도 된다고 막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물을 안 마시는 거거든요. 또 혹시 또 커피 드시는 분 있나? 커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맹물만 드셔요. 쉽게 말해서 맹물만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맹물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맹물도 안 마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손으로 썼다는 건 이게 인간이 알아들으라는 표현이고 불로 이렇게 싹 쓰신 거예요. 돌판 두 개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셨습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 이건 극단적 금식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건 뭘 가르쳐 주냐면 음식은 안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모세가 이 중요한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냐?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걸 겨우 받아냈는데 40일을 금식해서 받아냈는데 그동안에 이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냐? 이스라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있었으면 자기들은 금식은 안 해도 기도라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망령된 짓을 하고 있다. 흉악한 죄를 짓고 있다.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정말 산 밑에 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준 게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금송아지한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이게 정말 멸망받을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죠. 정말 멸망받을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이 써 있는 돌판 두 개를 확 던져버립니다. 깨트려 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깨진 거거든. 언약이 깨진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 증거로 이 십계명 두 돌판 줬는데 이미 깨트려 버렸잖아요.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깨졌어요.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심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리면 멸망받는 심판밖에 안 남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레이지파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우상숭배자들을 죽이죠.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깨진 것이 회복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딴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달래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화나면 요즘 어머니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때리잖아요. 그럼 엄마는 자식이 걱정이 돼가지고 막 혼내지, 미리. 막 혼내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그래, 뭐, 저 부인이 혼냈으니까 뭐. 이렇게 참잖아. 그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 모르겠네. 요즘은 반대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심정이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좀 달래고,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변화시켜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또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똑같이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해요.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회복을 시켜달라고. 다시 말씀을 주시라고. 다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명기 9장 25절 26절 그때 여호와님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님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님이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말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여호와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님과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며칠을 금식했어요? 총 8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황을 보면 그 중간에 쉬는 틈이 없었어. 십계명 받고 내려오니까 우상숭배고 그래서 십계명 던져가지고 깨트리고 우상숭배자들을 죽이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이야, 연속. 연속 8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80일을 금식하면서까지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면서까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 요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길까? 자,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 저대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을 택한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시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죠. 세계에 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은 귀한 거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 자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삼은 다음에 이제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에게만 주는 거죠.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귀한 것을 갖고 있으면 누구한테 줍니까? 아무한테는 안 주잖아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서 번 돈 누구한테 제일 많이 씁니까? 여러분의 자녀한테 제일 많이 쓰죠. 자녀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안 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게 또 사람이 다 주면 귀한 줄을 몰라 또.
이걸 안 주면 또 귀한 줄 아는데 다 줘버리면 또 귀한 줄을 몰라요.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주셨더니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된 존재가 맞아요. 정말 죄인이야 그냥. 여러분 우리가 못 살 때는요 거지들이 구걸하러 다녔어요. 깡통. 젊은 사람들은 못 봤을 거예요. 진짜 깡통을 갖고 다녔대요. 진짜 깡통을 들고 들어온대. 그 들어온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밥 달라고 해서 밥을 줬어. 다 주지 않아요. 가난한 시대니까. 주는 사람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거 주면 얼마나 겁나와요? 그죠? 지금은 노숙자 다 주잖아. 네, 그때 별로 감사 안 하죠. 교회에서 돈 줘도 감사 안 해요. 좀 시대가 그래. 근데 정말 이 말씀이 귀한 건데 오늘날 이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쳐나잖아요. 넘쳐나. 옛날엔 성경책도 귀했어.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상 주는 게 뭐야? 성경책. 성경책 주면 너무 좋은 거야. 딱 흑백 성경책이야. 아시나? 검정색으로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금태 이렇게 금 색깔 입힌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거는 비싸요. 그거 받으면 너무 좋아했어. 지금 더 비싼 성경책인데 별로 안 좋아해. 성경책 무슨 상으로 성경책 줘봐요. 짜증나지. 참 인간은 악해요. 그런 거 보면. 자,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생명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님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응? 용서해달라고. 또 이 계명을 10계명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명단을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서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지옥.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은 천국에 안 가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모세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여호와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모세한테 하시는 야 그런 기도하면 안 돼. 그런 얘기예요. 기도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그리고 모세가 대단한 존재긴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모세도 죄인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교만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마. 너라도 죄를 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모세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계명을, 언약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알아야 되는 것은 신기한 게 있다는 거죠.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몸이 보통 수분이 60에서 80%라는 거죠. 보통 이제 70%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이제 어린아이들은 80%, 85, 갓난아이들 이 정도 되고 성인은 60%, 70%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에서 일반적으로 몸에서 수분이 7%가 빠지면 장기에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장기가 썩어가는 거예요. 12%가 부족하면 그러면 이제 죽는데요. 수분이.
빠져나오면. 그래서 보통 7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7일 정도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떻게 그 재난을 당해가지고 땅속에 갇힌 사람들 보니까 10일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0일인가? 13일까지 산 사람도 있어요. 물도 안 마시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죽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병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요,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또 다시 40일 동안. 그러니까 총 8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극단적 금식을 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죽었겠냐, 이게 참 신기하죠.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죠. 예수님도 역시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합니다. 근데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죽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생명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체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만 산다, 마셔야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냥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먹고 마셔도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40일, 또 40일, 총 80일 동안 말씀을 달라고, 언약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아우, 답답하죠. 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래야 행복할 줄 아니까. 그래야 자신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는 건데. 금송아지가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죽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일, 40일, 80일 금식해서 죽지 않는데 먹고 마시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느냐, 중요성을 아느냐. 한국교회까지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걱정스럽습니다. 자, 한국교회는요, 금식을 하죠. 옛날에 비하면 안 하지만. 옛날에 한국교회가 금식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면 1980년대, 1990년대 초까지. 그때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누가 40일 금식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40일 금식하는 거예요. 나는 40일 한 번 했어. 난 40일 두 번 했어. 난 10번 했어. 그래 기도원에 어떤 사람에게 써놨어. 40일 금식 10번 했다. 안수하면 모든 문제 해결 된다. 어떤 사람은 100번 했다. 기독교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3일 정도 금식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일주일은 위험합니다. 일주일 이상.
일주일 이상은 정말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금식을 그때 이제 왜 했냐면, 금식하니까 병 고침 받고, 금식했더니 목회자 같은 경우 능력을 받아서 신의 연사가 나타났다. 방언 통역 연사가 나타났다. 뭐 환상의 연사가 나타났다. 뭐 그다음에 입신의 연사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거 했고, 그리고 성도들은 병 고침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소원 이루려고, 물질 축복 받으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금식하다가 막 그때 경쟁적으로 막 금식을 해가지고 금식하다가 병든 사람, 죽은 사람도 꽤 있어요. 40일이 아니라 20일 만에 금식하다 죽으신 분도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함부로 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왜 금식했다고요? 목회자들은 능력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리고 성도들은 병 고침 받고 물질 축복 받고 자녀 축복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그건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다른 종교들도 그래요. 종교적 금식이야.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가 금식한 거는 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물질 축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뭐 장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금식을 기도하는데 수준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은 왜 금식하셨어요? 사탄의 시험을 이겨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는 이유가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뭔 잘못됐어. 무슨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냐고.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성경이 무지해서 그래. 그리고 왜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어 가셨잖아요. 금식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모세 왜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뭐 거룩한 목적도 아니야 그냥. 물질 축복 받으려면 열심히 일하고 돈 아껴 쓰고 저축 잘하고 투자 잘하고 그러면 물질 축복 받지. 무슨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물질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죠? 건강 축복을 받으려면 몸 관리 잘하시고, 응? 운동 잘하시고, 먹는 거 조절하시고, 가끔가다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고, 그러면 돼요. 이 목적이 잘못이에요. 자녀 축복 받으려고 자녀 잘 가르치세요. 관심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모범을 보이시고, 그러면 자녀 축복 받습니다.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뭐 금식만 해가지고 너무 종교적이죠. 미신적이죠, 미신적. 협박하는 거야. 나 굶어 죽을 거야, 하나님. 축복을 해주려면 하고, 안 해주면 나 굶어 죽을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수준이 낮잖아, 너무 수준이. 하나님이 협박을 당하실 분입니까? 야, 모세야. 누구든지 죄를 지면 내 생명체에서 지워버린다. 모세 너도 별거 아니야.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식해서 그래.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인데 무식하니까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80일간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왜 우상숭배를 하냐 이거예요. 애굽에서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 잘 섬기고 정말 축복받으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하잖아요. 자기들의 지금까지 인도해준 모세가 없어져 버렸어. 산에 올라가서 빨리 내려올 줄 알았더니 안 내려와.
갈 때 먹을 것도 안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겠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40일 동안 안 내려와 죽었겠지. 응? 짐승한테 물려 죽었거나 굶어 죽었거나. 불안하잖아.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해? 지도자가 없으면 불안하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막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어디 갔고 모르겠다. 어? 불안해 죽겠다. 막 협박을 한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다 흩어지거나 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냥 송아지 만들면 좀 뭐가 좀 그렇잖아요. 금으로 만든 거지. 비싸 보이는 금으로. 만드는 거 그럴싸하잖아.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론이 새로운 뭐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예요. 저기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출애굽시켜주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다니까. 그러면 되겠지. 여호와 하나님 믿으니까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은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죠.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조형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초월자예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만들어? 설령 하나님이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보여준 걸 보고 그대로 만든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게 지식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식이에요. 무식.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건 우상숭배라고 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무지해서. 하나님을 만들 수 없다는 거.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무식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니까 목숨을 걸고 80일간 금식해서 말씀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믿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냥 육신이 오신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인간으로 그냥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근데 형상은 안 만들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미지를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어떤 이 조형물로 만들지는 않는데 머릿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내요. 만들어내.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죠. 동성애자도 구원받아. 하나님은 개도 구원하죠. 개도 천국 가. 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그래서 요약한 말씀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성경을 요약하면 10계명, 10계명 요약하면 2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야.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랑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 인간적 개념으로, 세속적 개념으로 막 이해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구원해. 그건 자기 착각이지.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그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다.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 구원을 못 받는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죠. 그게 사이비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냐?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말씀 안 배우니까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배워도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거, 말씀에 나타나는 특징.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말씀을 듣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많이 들으시나? 우리 교회 성도들 조심하세요. 유튜브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요즘 무슨 전도자가 있더라고.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자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 신학도 안 한 것 같은데 지 마음대로 또 목사 안수 받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 따라 수십만 명. 아, 참. 근데 전도자라고 그래요. 뭐 양심이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그 이단 연구단체에서 신사도 운동을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신사도 운동이 아니고 그건 사기꾼이야, 그냥 사기꾼. 그리고 뭐 선교사님 있어요. 여자인데 할머니야. 그냥 그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성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걸 몰라, 사람들. 그런 거 막 굉장히 은혜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 믿음은 아니에요. 올바른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선교사라고 하면 올바른 신학을 나온 선교사가 있고, 그냥 평신도도 그냥 다 선교사라고 그래요. 선교사 하면. 그런 분들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로 붙이니까 힘든 데 가서 봉사하니까 훌륭하신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달라요. 그건 다르다. 그래서 그런 거 참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아실 때 여러분이 봉사를 해도 그 봉사가 칭찬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예수님을 항상 식사 대접하는 자매들이 있을 때 거기서 나와요. 예수님을 항상 식사 대접을 잘하는 자매들 하면 누가 떠올라요? 네, 마르다와 마리아가 떠올라야죠. 자, 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 베다니에 가실 때만 항상 이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막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12세대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을 테니까 말씀을 여기 맛있는 음식을 막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냐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일러는 거야. 예수님, 지금 마리아 좀 혼내줘가지고 저랑 같이 예수님 식사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한 거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예수님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마르다를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 마르다의 눈에는 마리아가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근데 마리아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열심히 봉사해봐야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만든 이미지대로 만들어서 믿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은 다른 존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할 때 봉사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멍청한 일을 한 걸 바르다는. 음식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말씀을 잘 배워야지. 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응?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알아야지. 그걸 배워야지. 그 말씀을 배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네가 말씀을 배우고 나야 그 봉사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 마르다가 정말 말씀을 잘 배웠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식사 준비를 했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식사 준비해 놓으면 되지. 아니면 말씀 끝난 다음에 식사 대접하면 되지. 예수님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그런데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드시겠어요. 그거 놔두고 여기 오신 거예요. 천국에서. 그 좋은 천국을 놔두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건 인간 구원이거든. 그걸 몰라 지금. 한 사람이 말씀 제대로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그게 예수님께 엄청난 기쁨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야, 마르다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맛있는 거 대접하면 예수님 좋아하시겠지. 그건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너무 유치한 거야. 마리아처럼 말씀을 바르게 듣고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모르면, 무식하면 열심히는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어요, 구약에.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우사. 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죠. 이 귀한 언약궤를 가장 좋은 왕궁에 모셔야지.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새 수레에다 언약궤를 올립니다. 아유,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열심히 한 거예요. 헌수레, 기존에 쓰던 수레에다 놓은 것이 아니라 수레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탁 올려놓습니다. 귀한 거, 손대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가는데 소가 뛰어가지고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어. 언약궤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저주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탁 만지죠. 떨어지지 말라. 죽어버렸어. 떨어지진 않았어요. 우사가 잡아서. 근데 우사는 죽었어. 왜? 언약궤는 손으로 만들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죄인 인간이 언약궤를 손댑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사 입장에서는 잘한 거죠. 언약궤가 떨어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를 받을 거니까. 그건 막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헌수레에 옮겨가? 새 수레에 옮겨야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무식해서 죽었어. 왜? 하나님 언약궤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수레를 옮기면 안 된다. 긴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언약궤 고리에다가 꽂아가지고 사람이 이고 가야 돼. 옛날에 가마 들듯이 이렇게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데 이걸 그냥 무식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냥 저주받은 거죠. 저주 어떻게 벌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때 우사가 지옥은 안 갔을 거라고 봐요. 제 생각에 이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열심을 내셔야 돼. 그때 여러분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복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모르고 막 열심히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많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말씀을 바르게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을 수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그냥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축복을 안 주지? 그러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저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고 있는 마르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매일 사모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어서 구원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셔서 모세가 80일을 금식하면서까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마음을, 그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해주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